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찬송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장밋빛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밋꽃이 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고난과 믿음으로, 즉 제자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 재림을 말씀하실 때도, 종말을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있거나 또 상황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중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권면한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중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있어야 될 것이 기도다.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의 기본 자세는 항상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의 행위를 계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가 습관화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늘 교회에 가서 엎드려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길을 가면서 기도하세요. 식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사람을 만나면서 기도하세요.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늘 기도. 심지어는 일도 기도, 노동기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 말고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기도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주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의 권면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근데 어떤 과부가 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과부가 와서 자꾸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할 때,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자꾸만 와서 나를 괴롭히겠네. 그러니까 들어줘야 되겠네. 힘없는 과부, 돈 없는 과부, 가난한 과부, 아니 무시해버리려고 그랬는데 무시해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오해하기 쉬우냐 하면은 떼를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 억지를 부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의지할 만합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자비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할 때 우리를 안 돌아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결국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집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주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를 바르게 재판원직구에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런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끈질기게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생각할 기도의 자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재판관처럼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신뢰심을 내가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자,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야,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 걸까? 진실한 믿음, 끈질기고 변치 않은 믿음, 어떤 환난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낭망도 없이 믿음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혹시 주님께서 믿음이 없구나. 너 진짜 믿음이 없구나. 너 그 믿음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다시 이 문제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걸까요?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다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나의 약한 믿음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에 낭망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해서 응답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